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본 말씀의 제목은 술 맡은 관원장만 회복된 이유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에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는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나 그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오늘 23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옥중에 갇히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애매히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냐 살아계신데 왜 그걸 그냥 두게 되셨는가? 틀림없이 오간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계셨는데 오간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원망치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내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간이 되었든 바깥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것들에 우리에 있든 주변에 있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방법을 키웠든 성경 속에서 사람 하나를 탄생시키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들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뭔가가 갖춰져야 되는데 고난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난도 감수하고 그리고 싫어도 앉아있고 물질도 때때는 소비도 하고 내 자신의 자존심도 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하시면서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옥중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절기 37장부터 형제들하고 살았던 거 39장의 옥중에 갇혔으면서 그 안에 비록 1장으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 있었기에 오늘 40장에 관원들과 함께 갇히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또다시 그 옥중에서 겪어야 될 과정들 이런 것이 잠깐 나오지만 모세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나서 도망을 가서 살인자 누명 쓸 때의 기분, 누명을 쓰고 도망갔을 때의 기분, 거기서 행복하면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 모세는 참으로 그 자리를 안 밟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했을 거겠죠. 양을 치고 목동이를 치고 목동이 노릇을 하면서 행복하게 아내도 생겼겠다, 가족도 생겼겠다, 이런 많은 곳에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뽑으셨을까? 이런 것들의 전부가 우리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만 회복된 이유, 그 술 맡은 관원장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첫째, 기도하는 자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11절과 12절을 말씀을 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인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14절은 기록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그가 잃어버렸더라 라고 기록해요.
자, 그럼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다라고 오늘 구절은 기록하죠. 그 나무에 3가지가 있다 그러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해요.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 열매까지 보게 된 꿈을 꿨죠. 근데 오늘 그 꿈을 보니까 너무 기랬어요. 그 기레한 것을 보고 역시 떡 굽는 관원장이 16절에 야,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깡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제 흘러서 떡 굽는 관원장이 야, 그 꿈이 참 길하다. 꿈에 길한 것을 보니까 나도 이런 꿈을 꿨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오늘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리라, 나무에 달리라고 19절은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려라 라고 이렇게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 성경에는 문법적인 어떤 해석적으로 로고스도 있지만 술 하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세술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역시 술이에요. 로고스의 문자적인 것은 물과 포도주로 기록을 했지만 물은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포도주는 불과 성령의 세례, 새로운 복음의 소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근데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흔 포도주는 흔 포도주 주머니에 넣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주머니에 넣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역시 과거 있었던 율법은 흔 거에 넣고 새롭게 태어난 복음의 소식은 새 포도주에 넣어라, 새로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술을 맡았다 그러고 떡은 구웠다 그래요. 떡은 직접 내가 굽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해보면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잔을 붙들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바로의 잔에 술을 붓고 그걸 그대로 임금 앞에까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떡은 갖다 상에다 갖다 놓으면 젓갈짝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을지라도 술은 바로 앞에 갖다 놓고 바로 드리면서 잡수니까 좀 더 가까이 갔겠죠. 기도라는 것은 늘 못들어지요. 술은 성령 충만이면, 손을 받들어 드린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 기록된 거예요. 6과 0으로. 6이니까 뭐 술 맡은 것이 술 맡은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술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세술과 헌신에 대한, 어떤 일은 술에 취했다 하더라, 어떤 일은 세술에 취했다고 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10절 이하로 나와 있죠. 어떤 일은 세술이라고 어떤 사람은 헌술이라 하더라.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취해 있더라. 엘리 제사장은 유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도다 말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분명히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기 취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술을, 일반인적인 술을 마셔도 얼굴이 뻘건데 성령을 받아도 얼굴이 뻘겁니다. 그 술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아, 술은 성령의 세술도 되는구나. 여기는 떡하니까 떡마냥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라고 줬겠어요? 역시 성찬식에 술을 따르죠.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로라 했겠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법이죠.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으로 된 것이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50절 이하로 쭉 기록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나 해결했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길한 꿈을 보여준 거예요. 아,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임금 앞에 가서 늘 나 따를 자가 있겠느냐. 내가 술을 따라서 늘 임금 앞에 바치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랐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오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짓고 나서 몸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지 생각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영감을 통해서 스스로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하고 자기는 압니다. 아십니까? 손톱이 요만큼만 아파도 애리고요, 발이 이만큼 골마도 애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요만한 미세 하나만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죠? 영적으로 요만큼이나 이 껄쩍지근한 거 분명히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서 그러나 보다. 누굴 미워해서 그러나 보다.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하루 예배를 빠졌더니 그랬나 보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 건 뉘우치고 고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뜻이야. 아, 내가 술을 따르면서 너무 교만했었나 보다. 내가 왜 교만하다 보니까 임금이 술 취한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이 안에 들어왔더라라는 그렇게 말만 있지, 갇혔더라 말만 있지,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갇혔는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술 맡은 간원이 회복될 때는 그만큼 애끼고 애지중지했다는 분명히 신하였다는 겁니다. 예, 술 맡은 간원장만 회복된 이유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옥에 갇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회복이 빠를 것입니다. 아십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분명히 말은 해봤지만 그는 기억지 못하고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낸 거예요. 자, 사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분명히 꿈 중에서 이상 중에 나타나가 있고 술 맡은 간원에게 희망을 주고, 근데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꿈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니까 주죠. 그러면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은 살 것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럼 바로 왕에게 또 꿈을 허락해서 오늘 요셉을 건지기로 하는 것이 41장이죠. 술 맡은 간원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꾸지람을 듣든 후욕을 듣든 지적을 받았든 그 자리가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두컴컴한 오간보다는 그래도 뭔가가 임금 옆에서 술잔을 따르는 일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았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에서 얼굴을 들라 그러는데 교만 덩어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얼굴을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은 회복을 시키고 떡 맡은 간원은 매달아라 그랬어요. 왜 매달으라 그랬겠어? 아직도 자존심도 매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모든 거만 자만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에스더 왕후 앞에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가 십자가에 매달렸듯이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처럼 회복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면, 또 은사 능력을 소멸됐다가 다시 부여받으려면,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었지만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회복이 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기도는 입으로만 덜썩덜썩 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 회개하여서 거듭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써서 내가 말에 실수로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말을 잘하려고 뉘우쳐야 돼. 고치려고 애써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택했을 때는 어딘가인가 쓰려고 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자, 술 맡던 간원 장만 회복된 이유가 첫째는 기도하는 자였다. 어떻게? 회개해서 거듭나는 기도라 해서 거듭나게 되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간원장만 회복된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만 갖고 생각만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것은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아직도 나가지 못하는 히브리인 중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술 맡은 간원장 이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무에서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 손에 바라잔이 이끌어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르게 쫙 11절까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가 그 얘기를, 그 해석에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제가 이제 사흘이라 얘기하니까 진작에 들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 말에 계속 믿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회복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가 알긴 뭘 아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긴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4절에 요셉이 강하고 오직하고 담대한 확실성 있는 믿음을 심어 주었기에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이거는요 확실성이에요. 너는 반드시 나간다, 반드시 회복된다, 이 뜻이에요. 회복을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정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지금 정말 공부를 못해서 국민학교밖에 내오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4년 뒤에 6년 뒤에 목사가 되면 내가 정말 목사님처럼 말씀이 잘 나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예정돼서 너는 되리라. 글쎄 될지 안 될지 몰라, 4년만 열심히 다녀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안 심어줘요? 심어주죠. 된다, 반드시 된다, 나도 무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러고 해주잖아요. 돈이 막 없는데 글쎄 돈이 벌지 안 될지 모르겠다, 몇 년 뒤에 가서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다음 달에 가서 돈이 무산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서자, 이렇게 확실성을 심어주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 낫기를 바랍니다. 낫기를 바라는 믿음은 있지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병자에게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됐어. 그게 바로 오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돼야 되는데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그랬던 자리에서 막 투덜거린 게 나왔다고 그랬죠. 내가 그걸 가고 싶은데 누가 날 데려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나중에 다 가고 나면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사는 떠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남 앞에 투덜투덜거리는 말을 계속 예수님은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몇 마디가 되었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0 병자를 지나가면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 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쏟아나온 것이 30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다 쏟아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영혼이 안에서 있는 모든 꾸정물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것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으로 은사로 막 그 사람한테 짬을 주질 않아. 그럴 때는 은혜가 가다가도 멈춰. 아십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득이할 수 있다. 믿음이란 마음에 믿어졌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이게 내일 안 될 감정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갑작스레 몸이 아파서 왔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시더라. 영원히 떠져서 내게 보여주는데 막 오장육부 다 망가놓고 다 치료하시더라. 그러면 아멘 그랬어. 그런데 나가는 길에, 성전에서 나가는 길에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이따 봐야 알지 뭘 안 아파. 금방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아파 아직은. 그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막 시험을 하고 또 아프고 어쩌면 기도했는데 안 낫나 봐.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one more time. 분명히 능력자 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자기 몸에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지 교회 와서 믿음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믿음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말씀도 또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뭔가가 이런 거였구나 깨닫는 영도 임하고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드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었고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었다.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은 떡 맡은 간원장이라 볼 수 있고 기도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라 이렇게 맡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벌칙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회복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23절에. 그럼 41장에 2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바로왕에게 꿈을 주어서 요셉을 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봤겠죠. 누굴 원망하고 투덜거리나 이걸 봤겠죠. 근데 전혀 요셉은 원망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또 역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서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주게 되죠. 특별히 기쁘고 좋은 날 생일잔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은혜 받고 충만할 때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늘 조심하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명수 교회니까 은사와 능력 충만한 교회니까 그걸 우리를 잘 받고 은사 능력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뭐 이까진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닫는다 그랬어. 역대 7장에 하늘의 국창을 닫고 비를 안 준다고 하자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들 다 먹어 삼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랬어요. 거기서도 회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다시 비를 주고 그것이 바로 역대 7장에 솔로몬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다시 많은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십니까? 오늘의 전반적인 술 맡은 간원장과 회복된 이유는 기도하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되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뉘우치고 고쳐가면서 하세요. 어제의 모습이 내일은 틀려져야 되겠다는 입술도 고치고 생각도 다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회개 기도라면 거듭이 날 줄 알아야 돼. 기도를 매일같이 1년 360년 했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해 있어. 이건 뭐 잘못된 거야. 아십니까? 회개 기도를 했으면 거듭이 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어떤 시험도 넘어가야지. 요셉은 옥중에서 불평불만 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그 술 맡은 간원의 입술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나랑 같이 있었을 때 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까먹었네요. 그 히브리인이 아주 꿈에서 그걸 잘하더이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뒤에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길고 짧은 거는 우리가 기재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덜 돼 있으면 아직도 내려줄 복도 덜 내려지는 것이고 은사 능력 줘서 차라리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늦게 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좀 길게 가기도 하고 더디게 가기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는 1.1의 변함이 없어요. 아십니까?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것처럼 열심히 우리는 첫째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믿음을 충만히 갖는 그런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